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하여 뵙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또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새롭게 더 확신하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생의 비밀을 두셨사온데 우리의 눈은 과거로 향하고 또 미래로 향하여 오늘을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찾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현실과 내 자신이 비록 먼지와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가장 작으나 큰 이 진리의 비밀을 저희들 바로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또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날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둘째 날은 무적행, 셋째 날은 어저께 저녁은 지금이 아침이죠. 저녁은 음부의 권세와 낙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개혁주의 종말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떨리시죠? 궁금하시죠? 예. 이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언제서부터 시작이 된 현상이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까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약속을 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점점 지체가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셨죠. 이걸 안 썼네.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이런 그 경계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지금까지 그러는데 그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라고 전부 다 주의 강림하심 재림을 다 굳게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 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또 야고보서에도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또 그런데 이러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냥 고아나 과부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약속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된 데서부터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충만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도 왜 지체하시느냐? 순서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 종달새를 잡으려고 그래도 종달새의 언어를 배워야지 되듯이, 하나님이 사람과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과 인격적인 연합을 하셔야지 종속적인 로봇 마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종속적 자유지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종속적 자유라고만 하면은 무기력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자유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계시고 인간을 종속시켜서 주권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말 그대로 종속적인 자유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종속과 자유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충돌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만케 하시는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을 평안으로 보기도 하고 기쁨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유로 봅니다. 택하신 자들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런 표현들이 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와 연합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간들이 처음부터 그 말씀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간들의 마음에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이에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왕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려주는 우리들의 보여지는 그런 대상의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고 인간이 그걸 바라고,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직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직의 세 가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매개체가 되어 있는 땅과 왕조와, 이게 다 언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 이게 다 성전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위에 앉는 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자손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와 같이 해서 네 자손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온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첫날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모든 6가지가 다 폐해진 바 됩니다. 이 폐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대체가 아니라 실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가 어음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은 약속으로 그것이 돈의 가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너 공부 잘하면은 자전거 사줄게. 근데 그 자전거를 아직 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고 최현희 집사님 들어왔네. 자전거를 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속은 실효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는 아직 내가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기다려. 내가 그때까지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자전거를 살 수 있는 월마트 선물 카드를 내가 줄게. 예? 150불짜리 카드를 내가 줄게. 자, 이거 네가 갖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자전거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근데 그게 자전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실제로 내가 받을 때까지는 약속은 살아있지만은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그 이전의 모든 어음 같은, 그러니까 언약의 매개체로 주어져 있었던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러니까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니라 그 매개체들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실질적인 약속이 주어진 거지 실상은 아직 나한테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인 약속의 성취는 언제 가서 되느냐?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사시고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라도 별도의 타인으로 존재해서는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신 존재가 되신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실제로는 그 부활하신 존재의 모습조차도 하나의 객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격 속에 하나님으로서 연합해 계신다라는 사실이 성취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그 신약이에요. 그 전 거는 구약이고 그 약속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의 인격과 연합이 딱 되셨잖아요. 그때로부터가 이제 실상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때와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천년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결되고 또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신약일 뿐이지 실체가 성취되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실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미래형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듯이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거든요. 주님이 저들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시대적인 어떤 역사가 장래의 미래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데 말씀은 남아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이 현재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기록할 때는 미래형인 것처럼 기록을 하시는 당시 상황과 오늘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시제를 같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적절하게 표현하신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은 분명히 시간적인 미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닥칠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네들의 생존 시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주의 재림, 다시 말하면 객체로서 계시는, 타인으로 계시는, 나라는 인격과 별도로 계시는 그런 주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게 다시 오시는 것으로만 생각한 게 자기네들 생각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여기에 닿아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객체로 계셨던 주님이니까 객체로 다시 오셔야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는데 앞으로는 네가 알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 표면적인 역사적 미래의 시점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장로교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미나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네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또 세대주의와 역사주의가 서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는 역사적인 시점을 놓고 막 싸우고 있는데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최소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거기에서 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실상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연합하신 사건이 2000년 전부터 실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역사적인 시점에 어느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천년왕국 전에도 이게 세대가 어떻게 나뉘고 역사가 어떻게 나뉘고 이런 것으로만 다 따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인 연합으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확정 지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확증이 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만 그것을 때려놓고 있다가 보니까 내게 인격적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연합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이 주님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의적으로 빠지거나 또는 진정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복음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는 그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힘으로 삼고 있는 소유와 숫자에서 나오는 권력, 이 두 가지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무엇으로 힘을 삼느냐? 숫자로 삼고 재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기압에 바람이 빠지면은 잠시의 빈틈도 없이 새로운 공기가 불어 들어오듯이 주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흐려지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소유와 권력에서 나오는 사탄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가 지칭하는 바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의 재림을 이제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신앙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바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뭐로 생각하면 지구의 종말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뭐로 생각하느냐?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말씀적으로 연관 지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오셔서 천년이라는 그 의미의 과정을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그 기간으로 그것을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의미는 어떤 지구의 종말이나 천국이 갑자기 오는 것이나 주의 나라의 도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쫙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시점을 성경에 표현되기는 그때에 또는 그날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의 그날에가 주는 그 날들을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와 같으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아니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고 430년 종살이를 했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가 있었으니까 약 2000년,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이고 모든 구속이나 부활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역사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은 상태지만, 창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세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성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과정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상황이 오늘날 주와 연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인식의 관점이 바뀌는 과정, 어떤 것이 먼저냐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실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녀의 연합된 동행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7개의 과정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6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자꾸 갱신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마다의 아브라함의 과정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갈을 취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성취해 드려야지 된다라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하갈을 취한 거예요. 왜? 자식이 많아지려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도 취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제안이 아니라 사라의 제안이었어요. 그게 선하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때, 주님의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지라. 주님의 때가 이제 포인트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날에,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는 그날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어떤 하나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언제 만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1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기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다시 말하면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그 이삭을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은 이삭이 죽는데 어떻게 성취를 할까? 그러면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는데도 그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는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겠다. 네 자식 이삭이 독자 이삭이라도 나한테 아낌없이 바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과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나누신 사단이 마지막에 천년이라는 그 과정의 마지막에 잠깐 놓여서 만국을 다시 미혹하고자 하나 어린 양이 저를 그냥 툭 잡아서 불못에 집어 던지는,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 마지막에 반드시 사단이 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거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와 부활을 나중에 육체적으로 겪는 게 아니라 어제 시편 98편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랴.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중에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쫓아다니는고 하니 사망이라는 걸 쫓아다니는데, 사망은 무엇을 따라오느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던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의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 흙은 소멸되고 소멸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사망을 통과해서 그것이 부활의 세계로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육체가 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에 주님이 얘기하신 그때라고 하는 게 내가 주의 연합을 알아. 그건 그 이전에도 다 알아요. 지금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멸성, 사망, 그것을 따라다니는 음부의 권세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얼마나 불안감이 나한테 엄습을 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볼 때 불안감이 먼저 나오는지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오늘이 이제 수련회구나. 오늘부터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는 수련회 담당 목사예요. 그러면 이제 뭐 목욕제거는 안 하더라도 그날 여기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바깥에 이제 사우나를 하러 갔어요.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갔는데 이제 보시고 우리 박 권사님이 이제 맨날 이제 제가 예를 드는 분이에요. 걸리시거나 말거나. 그럼 아침에 차가 부르륵 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퍽 드느냐면 여적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차가 갑자기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코 누구 두 강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구나. 사우나 생각은 전혀 없고 왜? 이제까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는 누가 또 아파서 병원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그 뿌리가 뭐냐면은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망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지는 않지만 사망과 그것을 쫓아다니는 음부의 권세는 우리의 의식에 매 순간 영향력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가 병든 것과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음과 이게 맥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나의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감정과 의지적인 결정을 그 옆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통과한 게 뭐냐면 육체의 죽음의 그 마지막 관문이 천년의 왕국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인과 법칙 속에서 살아가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영생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내일이나 어제의 짐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 여기에 나를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의 동행하심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끊임없이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사망과 그 뒤를 쫓아다니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을 때 가서 그것을 맞부덕들이는데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랑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미 시편 기자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야 네가 연합을 알았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같은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고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연합을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있으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러 또 나예요.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묘사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현재 영생이 나에게 소유가 되어져서 음부의 권세를 지금 이기는 이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게 예수님한테는 관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시느냐 마시느냐라는 걸 가지고 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신다라고 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돌파해서 아이씨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한 그 속에서의 영생과 그 이후의 부활의 세계를 왜 거기에 나의 음부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먼저 와서 자리를 깔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나의 음부의 가장 밑바닥에 실제로 나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눈 떠보면 죽음밖에 앞에 없고 그런 가장 처절한 나의 음부의 바닥에 주님이 그 무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거기서 나를 반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연합의 신앙이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독자 이삭에게 대지 마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뻐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과정에 대한 게 없어요. 거기가 주님의 재림의 현 주소고 그게 실상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로교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데서 이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천년주의냐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냐 이것을 놓고 지금도 이도 맞는 것 같고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왕좌왕이에요. 신학자들도 어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욱 해서 누가 야 이제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이제는 우리가 합해야지 됩니다 라고 그걸 얘기하면 그게 마치 용기 있는 자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대로 오셔서 연합의 삶 속에서 천년의 그 과정을 통과를 시키시고 또 그 마지막에 사단이 노임을 받았을 때라도 그것을 주님이 이미 오셔서 음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에 이끌어 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으니까 장로교 개혁이라고 하면서도 어디예요? 우왕좌왕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가도 언제 또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가버리게 되고 거기 가버리게 되면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참 대단한 양반들이시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